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는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한 후에는 성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무너진 것을 잘 재건했다고 할지라도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성공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얻은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평생 어떤 면에서 애를 써가지고 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후에 사람이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얻은 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잘 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성공을 관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몇 가지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참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무너진 인생을 세어보자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3가지, 어제 새벽까지 더하면은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왠지 모르지만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세워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당연한 상황, 그것을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이 인생의 걸음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당면한 나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따라합니다,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으로, 아멘, 그때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성읍은 넓고 큰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주변 민족들의 압박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전에 파괴된 상처들이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읍은 재건을 했어요.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해 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일들로 인해 가지고 황폐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가버렸습니다. 성읍의 안전은 성벽의 높이와 견고함보다 그 안에 거하는 주민들의 수와 용맹의
좌우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잘 건축했는데 주민이 없다. 속빈 강정 같은 성공이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는 인구 숫자가 국력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출산율이 너무나 적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낳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혼합된 민족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여튼 이 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안에 있는 인구 숫자가 너무나 적고, 더군다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피폐된 가운데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성공이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목적은 주변 민족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형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 주변 민족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 되겠다. 성벽을 재건해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목적이었지만 거민은 적고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갈 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자칫 성벽은 재건해 놓았는데 목적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떠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방으로 흩어져 버려서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어떤 삶, 어떤 일이 가운데 있는지 인구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상반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계보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 성벽 재건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감동하심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기 감동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나탄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의 전 인격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후에 이 상황을 알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일단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벽은 재건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감동시키신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떠오른 것이, 그렇구나,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막, 회막,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지으라.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35장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 여인들이 자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자원하여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학개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관련한 것, 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그와 버금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가 이 성경이 66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은 정말 아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6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신구약 66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게 하시되 조금도 오류가 없게 기록되어진 책, 그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여전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은 신뢰를 우리 교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조금 들은 바가 있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교회에서 불가리아 한인교회 예배당 완공예배와 성지순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무용선교팀과 터키 성지순례팀이 함께 가서 완공예배를 드리고, 먼저 불가리아 소피아에 가서 예배당 완공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각자 계획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교회당이 건축하게 된 배경이 이러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금이 가고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서요. 이 예배당은 단순히 한인교회당으로만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불가리아 지역의 선교 전진기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임도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교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금이 가고 조금 기울고, 문제는 그곳에 출석하는 한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인원수도 많지 않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 어머니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3억 원을 드리게 되었고, 당에서 의논하게 되어 불가리아 교회당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3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 이 소중한 것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여 주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사실은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은 생각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드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전액 지원하려고 하다가 불현듯 새벽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자원함으로 시작된 건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족한 금액을 좀 자원함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낮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선교 사역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1천만 원을 교회 선교 통장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우연히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금액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자원해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드리게 되었고, 광고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감동의 현장과 터키 성지순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생각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그 감동의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지순례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무너진 내 인생을 좀 재건하려고 하는데 당면한 문제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려는데 너무 쉽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게 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전혀 그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구조사 이 문제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진 인구조사는 유대인들의 보통 방법들과는 조금 달라요. 인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 방법은요, 유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당시 이 방법이 떠오르게 되고 이것을 실행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풀어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에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기거든 헌신하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안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내 욕심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생명사역을 위한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부담이 있는데요, 이게 거룩한 부담인 것이고, 거룩한 부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가 혹시나 광고하든지 소식을 알려준다, 그거 들을 때에 이 거룩한 부담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실 때에 오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룩한 부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그 일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사실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부담이 다가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예측하기 힘든,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때이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초자연적인,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재건하고 그 재건된 것을 성공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